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왜 따랐을까요? 그들이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진리와 거짓이 나눠지거든요. 무조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른 길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라집니다. 오늘은 이 바른 제자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7장 끝까지 이제 산상수훈이 마치게 되고요.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직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가야지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이 다 호칭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들을 이제 주님이 부르셨고, 또 아직은 이제 이 마태복음이 세리 마태가 지은 복음서인데 이 본문 뒤쪽에 가야지 세리 마태를 부르는 그 제자로서의 콜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런 마태복음의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의 위치를 볼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시점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도의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도는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치유했어요. 그 나병 환자는 사실 저주받은 병이고 치유할 수 없는 그 당시로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중풍병, 이 중풍은 사실은 뇌질환이잖아요. 그것도 중풍병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장모가 열병에 있었는데 그 열병도 치유하시고,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왔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한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온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기의 힘을 얻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얻으려고, 그 힘으로 뭔가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기를 배척했어요.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마치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왕으로 뭔가 군중 심리 가운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면 인기,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인기를 배척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의 여러분 시대 속에서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는 정말 말 그대로 인기의 시대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인기 하면은 보통 TV,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연예인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 오늘날 시대는 인터넷 시대예요. 그래서 개인 방송이, 오히려 유튜버 같은 개인 방송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도 조차도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미래의 장래 희망상. 결국 뭐냐면 유튜버가 되겠다. 왜냐하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 그게 곧바로 돈과 힘과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갖고 많은 이 매스미디어나 아니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인기를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기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대상에 쏠리는 대중의 높은 관심이나 호감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이 시대야말로 이 인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 불러서 인기를 얻으면 돈을 벌죠. 아니면 운동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면 그것이 돈이 되고 힘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이 아마 헐리우드에 있는데 한국 영화가 6개 부문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적인 어떤 인기, 그런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엄청난 힘이 돼요. 요즘 시대는 그런 힘이 어떤 다른 힘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힘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추구했던 것은 전혀 그와는 반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 그런 세상적인 방법,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리를 피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인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바로 자기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주님이 선포했던 건 뭐냐면 회개를 선포했어요. 죄에 대한 회개.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인기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주님의 언행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의 40절부터 44절에 보면 이 내용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너무 아파서 거기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치유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38년 동안 오랫동안 몸져 누웠던 병자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그 병자를 치유시켜 주죠. 근데 그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병을 치유한 것에 대한 것보다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면서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인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너희 속에 있는 죄악, 교만,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를,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 스스로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많이 알고 대단하게 너희가 안식일을 거역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입구 지점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인기를 힘입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목사와 교회 리더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예요. 겉으로는 신실한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그 중심의 자리에는 주님이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인기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죠. 성도들한테 드러내지 않지만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그렇게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것에 대해 그런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추앙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림막이 돼서 눈이 가려져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목회자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가? 그 인정받지 못하면 아주 실망을 하고 화를 내고 낙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했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몰라줘도,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도는, 예수님의 제자도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이제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는 역할. 굉장히 율법에도 능하고 또한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문자 이런 것에 능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속에 얼마나 황금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마 그 가르침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내가 따라야 될 스승입니다 라고 아마 마음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께 서기관이 말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굉장히 훌륭한 제자도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조금은 정말 예기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 사역가는 하는 동안에 어디에다 적을 두지도 못하셨고 자기의 소유에 거처도 없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저 나그네처럼 떠돌아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일차적인 의미이면서 더 중요한 의미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도 마음을 편안히 둘 수 없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 배척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이 서기관에게 한 말씀은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집도 없이 배회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외면도 당하고 돌도 맞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나를 쫓을래?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마태복음의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마도 이 서기관은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아마 그 쫓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 거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에 대한 그런 매료, 말씀에 대한 매료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배움을 위한 단순히 랍비라고 여겼던 것이지 그에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한 각오와 희생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답변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 그는 주를 따르는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가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에 외면당하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런 각오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가 나를 따른다면 집도 없이 배회하고 사람들이 너를 배척할지도 몰라. 사람들이 너를 외면할지도 몰라. 결국 너는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너가 나를 따를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도는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8장 21절에 그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아무리 우리가 바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거기서 계속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익스큐즈를 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던가 집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로 빨리 달려가야 되겠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가 율법의 공부를 하든 아니면 매일 기도를 했던, 성전 봉사를 했던, 심지어 유월절 양 잡는 일을 했던 간에 신앙의 준수상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무방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러한 그 아버지의 장례일을 치르고 주를 따르겠다는 제자를 향해서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장사할 필요 없어. 너는 나를 따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앞선 서기관처럼 마태복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제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따르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따랐던 앞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앞서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아주 제일 먼저 그 형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희생을 당한, 순교를 당한 야고보, 그리고 가장 오래 생존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바로 요한 두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짓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주님께서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마도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모든 배와 물고기와 그물과 심지어 세베대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이전의 삶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가치를 둔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제자를 향해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제자의 삶이야말로 영적으로 살리는 삶이요, 바로 제자가 또한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제자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중심 부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에 제자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까 앞서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은 집이죠. 집의 문제. 여기서는 먹을 것, 식의 문제, 입을 것. 그러니까 의식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당시 이방인들은 물론 젠타일 헬라인들이겠지만 우리가
볼 때 바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염려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칼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입고 거주하는 그런 문제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르는 제자들로서 가장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 넣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그 물질적 것은 넉넉함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도의 가장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인 텐션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가치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 방식과 그 걸어가신 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걸어가신 길이고 또한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함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그 제자의 길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계속 그런 영적인 텐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이 땅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인생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그걸 믿고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진 핍박 가운데도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다른 예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능력을 행했으며 또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는 한마디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부활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우리 무시당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떠진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제자를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말은 너무 화려한 말, 너무 감동적인 설교는 많이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목회자는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니면 무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경꾼인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은 사람들로부터 외면하는 길이에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기와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 수,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작은 예수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예수가 제자도 작은 예수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우리 통성으로 2, 3분 동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갔는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우리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그 걸어가셨던 아버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의 회복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제자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와 정말 마지막 그 생명 호흡 그 부르시는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합당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제자도로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 그 길만이 소망의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 그 길만이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정말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고 연약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정말 삶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얼마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부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들도 담대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아버지 좁은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 마지막 생명 호흡 끝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만 살아있는 말만 그런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고 순종되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